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조금 비천한 우리 한민족도 챙겨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셨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 중 하나를 놓아준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바바라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바바라는 강도였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8장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대림절에는 자주 읽게 되는 그런 성경 귀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기표가 3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A해, B해, C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본문이 어딘가는 들어있습니다. A해에 들어있든지 B해에 들어있든지 C해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두 번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는 본문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8장은 다 아시다시피 이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에 관저해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광경,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즈음에 그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대응시켜서 읽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라는 뜻이죠. 라틴어 첫 글자가 마니피캇으로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마니피캇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갈릴리에 사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얘기죠.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당연히 두 사람은 동침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게다가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이를 범상하지 않게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범상하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천사가 나타난 광경 자체가 범상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뜻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아기를 낳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들을 수 있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범상치 않은 것은 또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예수라고 부르라고 하라고. 보통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거나 할아버지가 붙여주거나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 결례가
하는 그런 관습과 비슷한데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주로 붙여주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가끔 어머니가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라고 천사가 얘기한 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또 굉장히 범상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제가 어렸을 때는 영희철수가 제일 흔했는데 우리가 가만 따져보니까 영희철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없잖아요. 뭐 해경, 경혜 이런 거 많은데 영희철수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이렇게 흔하니까 안 부르는 거겠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성서식으로 부르면 여호수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가장 놀란 게 이 라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저스라고 쓰고 헤수스라고 읽고 굉장히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배짱들도 좋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름을 갖다가 붙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인타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 주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시고 이름이 예수인가 보다. 이 한국 사람도 굉장히 배짱 좋은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감히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다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보 표지에 보면 이제 목회자 모든 교인 돼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제 예수님이다 이거지. 자기는 아니고 자기는 부목사고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천사가 이름 붙여준 거는 범상치 않은 일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건 또 굉장히 범상한 일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라는 뜻이죠. 물론 예수 여호수아는 Savior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구원해 주시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간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벙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기를 낳냐고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그녀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녀를 감싸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특별한데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이제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신자가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통칭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천사가 한 얘기가 굉장히 특별하게 들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마리아는 이 말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한 말도 무슨 뜻인지 몰랐었고 장차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얘기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질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죠. 나이가 많아서 다들 임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녀가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가 너무 기뻐서 뛰어서 춤을 췄다고, 뛰놀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가 창작한 게 아니다. 이미 이전에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졌던 그런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작품이든 아니든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건 큰 관심은 아닙니다. 문제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노래의 주제인 하나님은 비천한 여정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부유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래하면 이 노래의 주제는 억눌린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 반대로 또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 변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살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해온 사람들을 당당하게 사람 대접받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긴 세월 동안 억눌려서 비천하게 그렇게 살았느냐,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살았느냐, 제왕들이 권좌에서 불의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들이 정당하게 가져가야 할 것 이상을 독점하고 소유하고 그랬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배를 고르며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있는 거예요. 괜히서 사람이 억눌리고 괜히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불의하게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불의하게 휘두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 누가 들어도 마리아가 만드는 노래라기보다는 누군지 모를 이렇게 억눌린 사람이 돌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어떤 여종이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전가요가 된 거예요. 작자를 알 수 없는 구전가요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런 염원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림절이 되면 이 구절을 읽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새겨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불편한 겁니다. 교회가. 개신교회는 사실 이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정말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많이 불러요. 이 노래를 읽고, 이 글을 읽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이 노래를 골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맞게 읽어주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황 목사님이 그 노래를 선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 노래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높이는 마리아. 우리는 흔히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다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니까 그래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내용에 집중하는 그런 가톨릭 교회가 또 얼마나 있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제가 올해 대림절에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노래의 내용에 노래가 추구하는 바를 누가 하는가 하는 거죠.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저는 2019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왔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기원전 한 4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잖아요. 복음을 외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막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억눌려서 정말 기도 못 필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장벽 같은 건 없다고, 당신들도 당당해지시라고,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 같은 분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기다릴 게 없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옛날에 어떤 영웅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영웅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작은 기적들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린 기다리면, 우리가 만약 올해 대림절이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겁니다. 나서야 할 때인 겁니다. 예수는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한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그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쓰러졌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 레위인이 보고 또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 누구냐? 그대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천하게 깔보고 무시하고 차별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를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까? 예수가 물었죠. 답은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할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될 건가?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누가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해줄 어떤 구세주가 올 걸 기다리지 말라고.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왜냐, 율법학자는 가르는 게 직업입니다. 나누는 게 직업이에요. 내 이웃은 누구고 내 이웃이 아닌 놈은 누구고, 유대인은 어떻게 유대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류에 들지 못하는가, 이걸 나누는 게 일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 왔어요. 2000년 동안 그래 왔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 왔어요. 율법학자 욕하긴 쉬워요. 근데 당신이 바로 율법학자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 싫어요. 남을 욕하긴 쉬워요. 근데 자기가 그런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따로 와서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구세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구세주가 되라고. 당신 자신에게 구세주가 되라고. 또 당신의 이웃에게 구세주가 되라고. 타인들에게 구세주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 모독도 아니고 시건방도 아니고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왜 율법이냐 믿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거예요. 행위냐 믿음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이 대립시켰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대립시켰다면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보고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으면은 2등 유대인으로 되라. 귀화라도 해가지고 유대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례 받고 토라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당신은 유대인이 되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근데 자비를 베푼다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걸 행위냐 율법, 믿음이냐로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무수히 많은 오해와 불행을 낳은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 선한 행동을 하는 일은 사람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일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일. 그건 무슨 신앙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사람의 뚜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종교적 가치를 운운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급하고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걸 다 할 수 있는 일은 원죄 없이 잉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웃기부들 있네 진짜. 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나는 이 자리에 그냥 계속 있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는 것도 원치 않고 변화도 변혁도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고 내 옆에 오신 분입니다. 나랑 같이 고통당하고 나랑 같이 울고 웃으며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시라고. 주님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나는 그대들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막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막 야단쳐도 되는 거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누굴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가치를 누군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중에 대한 얘기 하겠다고 군중에 대한 얘기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한 40, 50년 전에 처음으로, 사실 처음은 아닌데 또 안병우 선생님이 천당에서 들으시면은 욕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민중신학을 하는 안병우 선생님이 마가복음에서 군중, 무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에 집중하셨어요. 그게 피란말로 오클로스라는 겁니다. 오클로스. 그게 군중, 무리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 무리라는 것에 안 선생님이 아주 깊이 관심을 둬.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예수에게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예수와 함께 끝끝내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중신학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도대체 민중이 누구요? 정의를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을 하는 사람 그래야 됩니다. 딱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속한 사람이 누구고 안 속한 사람이 누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민중이 누구냐? 노동자, 농민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 선생님은 나는 그거 규정하지 않겠다. 디파인하지 않겠다.
정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민중이 누구라고 정의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은 다 뒤돌아서서 피 웃었습니다. 무식하니까 그렇지. 할 말 없으니까 그렇지. 사회학을 모르니까, 사회학과 나왔지만 사회학을 모르지만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래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백하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양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구나. 1940 몇 년대에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랑 그래도 1970년대 말에 80년대 초에 공부한 사람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시건방을 떨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방을 떨은 거죠. 뭐 영감님이 뭘 아시겠어 그런 거.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2019년에 지난번에 한국 가서 느낀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다고 얘기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자리에 가신 분이 없으니까 막 말해도 될 것 같아. 여기서는 나는 느꼈다니까. 3번이나 가서 느꼈다니까. 느꼈으니까 보고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정말 속된 말로 오구잡탕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 살 사람이 여기 살다 여기 죽겠죠. 여기 백골당에 들어가겠죠. 백골당이 아니라 납골당. 죄송합니다. 납골당에 들어가겠죠. 여기 살다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마음만 아플 뿐이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마음만 기쁠 뿐이지 나한테 무슨 특별한 혜택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편할 뿐이야. 마음이 발 뻗고 자는 거고 안 그러면 자꾸 깨고 중간에 좀 깨면 깨지 뭐까지 거. 요즘 나이도 들어가지고 잘 깨는데 어차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강연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저 양반은 조금 과장하자면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에 나가도 괜찮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앉아가지고 막 구호외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더라고 거기. 제가 앉은 자리에 쭉 올라가가지고 강남 성모병원 앞에 앉는 게 아니라 거기 태극기 부대에서 집회했거든요. 거기도. 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은 자리에 앉더라니까요. 그리고 펼침막을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사법개혁을 외치더라고. 저는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그러지 말자 애를 써도 이걸로는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저 사람이 적용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왜 모여있을까? 이 토요일 오후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버리고 포기하면서 그 쌀쌀하고 추운데 거기 왜 남아있을까? 그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왜 목청껏 소리를 지를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는 오클로스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했던 이게 민중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고 갈 사람이다. 이런 선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원래 여기 없는 거지만 말 나온 김에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지금 발달해가고 있잖아요. 발달한다고도 볼 수 있고 사실 끝판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점점 그 억압과 착취가 심해질수록 뭘 요구하냐면 이 사람들이 억압 당하고 있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뭉칠 것이 필요합니다. 뭉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취 당하는 사람들이 낱낱으로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이면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피해도 많지만, 폐해도 많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오클로스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가끔 오프라인을 나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이 사람이 왜 서초동에 와 있지? 여의도에 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어떤 생각이 들면, 너도 와 있는데 왜 저 사람이라고 못 와 있어? 너도 와 있잖아, 너도. 나는 이런 경계선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라진다고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1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첫째, 제 세대는 안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농담이고, 정말 걱정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가치는 없어지잖아요. 그건 인류가 살아있는 한 어딘가 살아있습니다. 누군가가 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뺏기는 뿐이에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걸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기득권 뺏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봉사할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봉사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섬기려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데 무슨 놈의 기득권이 있어. 근데 지들은 아직까지 다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안 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경계선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안 기다려도 된다. 예수는 이미 여러분 가슴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야, 이 일 저 일 해보자. 기도하자. 우리가 해보자. 그럴 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는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병우 선생님 만나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할 계획이에요.